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 옛날 요셉을 팔아넘긴 사건으로 인해 이제 요셉 앞에 와서 회개하는 장면이 담겨 있죠.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의 그런 간절한 용서의 간청을 눈물로 받아들이면서도 자신 앞에 엎드려 있는 그 형제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이 모두 자신을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미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민족의 종속과 번영을 위한 도구로 자신을 지금까지 붙들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현재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두려워 떨면서 간청하는 형제들을 향해서 인간적으로는 연민을 가졌지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신의 소명에 입각해서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해하며 그 형제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5절 말씀, 본문 말씀 15절 말씀 이후부터 말씀을 보시면 이 요셉의 형들은 불안에 빠져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나마 야곱이 살아 있을 때는 그 당시 가장의 권위가 굉장히 강력하였기 때문에 가족 간의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그 가장의 권위로 그 분쟁이 억제되기도 하였는데 이제는 그 방패막이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형들은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과거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고 그리고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겼던 것이 생각나면서 이제 이 요셉이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복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형들은 굉장히 요셉이 두려워졌기 때문에 이제 직접적으로 자신들이 말을 전달하지 않고 자신들의 말을 전달할 사람을 대신 세워서 요셉에게 말을 전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 16절과 17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하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 형들의 모습에서 요셉의 형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두려움과 죄책감이 느껴집니다. 17절 말씀에서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해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표현 자체는 구약 성경에 보시면 마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가 지금 쓰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요셉의 형제들은 마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자신의 동생인 요셉에게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마치 하나님께 하듯이 요셉의 형들인 그들이 요셉에게 하나님께 하듯이 용서를 구하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요셉의 형들은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동생인 요셉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언급하면서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한 형제이지 않냐라는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요셉의 형제들은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요셉으로부터 받는 보복을 피하고 싶고, 그리고 제발 자신들을 향한 이 복수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여기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의 형제들이 생각한 것만큼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 형제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 요셉은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형제들은 요셉에게 직접 찾아와서 다시 한번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동생인 요셉 앞에서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신 스스로를 굉장히 극도로 낮추면서 요셉의 용서를 구하는 그 형들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상황은 요셉이 어린 시절에 꾸었던 꿈, 즉 형제들의 단들이 요셉의 단에 둘러서서 절하는 그런 장면과, 그리고 11별이 요셉에게 절한 이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리고 도저히 그 꿈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도 없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게 하시고, 한참 지난 뒤에야 그 꿈이 이루어지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역사 속의 한 장면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렸다가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그 긴 시간 동안 요셉이 겪어야 했던 그 고난과 시련은 사실 일반인들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이제 한 목사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요셉의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 많은 성도님들이 아멘 하고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을 한 것을 들은 이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요셉이 겪었던 그 형제들로부터 받은 배신과,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는 것과, 그리고 감옥에 가는 것 모두를 겪어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자, 그 질문에는 안타깝게도 아무도 아멘 하시는 분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누가 이 요셉에 겪었던 이 환난을 누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저도 그 환난을 받겠습니다라고 확신 있게 화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하루빨리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경험하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묵묵히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한결같음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힘겨워하죠. 마치 우리가 전자레인지에서 금방 조리가 돼서 나오는 그 인스턴트 음식처럼 빨리빨리 하나님의 응답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요셉과 같이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수많은 시련과 수많은 고난 뒤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누가 그 긴 시간 동안 고난과 시련을 뚫고서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만약 요셉도 자신이 어린 시절 꾸었던 꿈만 생각하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나 세워라 내워라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요셉 자신에게 닥친 그 수많은 환난과 시련 그리고 배신과 고난을 아마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요셉과 같이 많은 시련과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답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19절에서 요셉이 하는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요셉의 이 고백은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형들이 직접 찾아와서 제발 용서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그 처참한 고백까지 한 형들에게 요셉이 바로 이어서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로 안심시킨 후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하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통해 내가 어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대신 형들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 내가 절대 하나님의 자리에서 형들을 심판할 수 없다라는 강한 부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또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사용하는 이 반어법적인 질문은 요셉의 자세를 잘 보여줍니다. 요셉은 그 역할 자체를 감당하기를 거부합니다. 애굽의 총리까지 가서 충분히 그 자리에서 그의 형제들에게 복수를 하고 그리고 그들을 굉장히 쉽게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역할 자체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위에 따라서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 권력이 없이 평범하게 지내다가 어떤 사람에게 갑자기 큰 지위나 권력 혹은 높은 자리가 주어지게 된다면 그 사람은 내가 예전에 알고 지내던 그 사람이 아니게 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평소에는 그 사람이 그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권력과 지위를 지어놨더니 그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사람이 바뀌어서 이리저리 그 권력과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대통령의 자리가 갑자기 주어진다면 여러분 스스로는 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는 서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서로가 알던 사람이 아니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데 대통령의 자리에 올려놨더니 사람이 갑자기 변했네 라는 생각이 들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올바르게 바라보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모세는 천성이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한때 의심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기도 하였죠. 모세를 리더로 세우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생각지 못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휘둘렀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권한을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행동한 순간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위를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과 같은 지위에 있는 경쟁자를 허용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한은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치 아니하시는 것이죠. 모세의 모습과는 다르게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 선을 넘지 않으려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셉이 당한 일을 우리가 동일하게 당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요셉에게 주신 이 기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배신을 당하고 그로 인해 수많은 시간 동안 노예로서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그 시간을 겪게 되었다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 앞에 있는 형들을 보고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복수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그래서 하나님의 막대기 역할을 자처하고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의 공의와 보복의 도구라고 표현하면서 복수를 마치 하나님의 뜻으로 표현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입장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복수하는 것을 택했을 것이죠. 아니, 심지어 심하게는 복수하지는 못할지언정 적어도 마음에 있는 그 응어리를 풀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쉬운 그리고 누구나 당연히 선택할 만한 그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순간에서 자신이 평소에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살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자신을 해하려 하였지만 그 악한 행동들마저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음을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형제들의 행동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고 아픔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요셉의 형들은 악을 도모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도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셔서 가장 선한 결과를 주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벌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겪었던 모든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그 모든 어려움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읽으시면서 섭리라는 단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성경을 조금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것은 사실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교리적인 용어인데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이에 관계된 모든 일들을
돌보고 다스리심을 뜻하는데 사실 이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교리적인 단어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적이고 보수적인 교단에서 따르는 웨스트민스터 대여리 문답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며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피조물과 그 행위를 다스리시는 것이다. 조금 어렵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며 자기 영광을 위하여 피조물과 그 행위를 다스리시는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배를 뜻하는 말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요셉은 이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결국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닥친 정말로 이해되지 않은 그 상황들도 결국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지배하신 가운데 있었음을, 그리고 설사 그 악한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그 순간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선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셉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통스러운 인생의 장면들조차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복수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야 할 자리에 서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겪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상황, 내가 하지 않은 말들도 했다라는 이야기들, 때로는 배신과 때로는 오랜 기다림, 때로는 회복되지 않는 상처들이 우리 삶 속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까지 제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사람이 악을 도모할지라도 그 악마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고 그 섭리 앞에 자신의 감정과 고난을 아예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할 수 있었고 상처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 시간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사용되고 있다는 믿음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을 대신해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머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상처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눈물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결국에는 드러나고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순간들이 오더라도, 상황들이 오더라도, 환난과 시련과 내가 겪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오더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 찬양의 고백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